어쩌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찬양대 헌신 예배, 찬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그 찬양의 아름다움, 찬양의 위대함, 그 찬양의 장엄함,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봐요. 요한계시록 5장,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 좀 부담이 되죠. 설교하는 목사로서도 요한계시록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한 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5장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안 밖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한쪽만 써진 게 아니라 양쪽에 쓰여져 있고 봉인을 했는데 그 봉인이 7개나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봉인을 다 띄워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아무리 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 주셨는데 그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고 펼 자가 땅 위나 땅 아래나 아무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보고 사도 요한은 너무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리죠. 4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그 두루마기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 자가 누구예요?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어때요?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 하면 벌써 알 수 있죠. 그 인봉을 떼실 자가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곧바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그 봉인을 뗄 자가 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야, 그때서야 눈이 띄어져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다 떼고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나타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6절 앞부분에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드디어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어요? 6절 뒷부분 보시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마 어린 아이들한테 이 모습을 읽어주면, 이 말씀을 읽어주면,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7뿔이 있고 눈이 7개 달리고 그런 괴물이네요. 아마 이렇게 금방 질문을 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아마 금방 이 모습을 읽어주면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7뿔이 달리고 7눈이 달리고 괴물을 금방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7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 7뿔로, 또 7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7뿔이나 7눈은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받죠. 7개 봉인이 7개나 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 보좌로부터 받으시는 모습이 7절에 나와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보좌 곁에 서 있던 네 생물들 그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들이 이들 뿐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도 이 어린 양을 함께 찬송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만, 그야말로 만에 만을 곱한, 그럼 어떻게 되죠? 수학 잘하시는 분 얼른 계산해 보세요. 천에 천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 이것은 꼭 만에 만을 곱하고 천에 천을 곱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자,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여기 한마디로 뭐 좀 길게 나와 있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찬양을 드릴 수 있단 말이냐. 이 어린 양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13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어린 양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 후손들의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 어린 양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어때요? 이분들께 우리는 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핑계할 수 없는 사명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은 참 복된 자들이. 왜? 누구라도 해야 할 그 찬양을 정말 특별히 찬양대라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 끝나면 목사는 끝나. 그래서 요즘 뭐 그냥 목사를 비웃느라고 하는 말에 글쎄 천국 가면 목사는 짜장면 배달할지도 몰라. 그러나 천국에도 계속될 영원한 직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질 영원한 직분이 있다면 우리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서 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읽었지만 5장뿐만 아니라 4장, 5장 전체가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4장도 제가 간단히 한번 훑어볼게요. 찬양 4장 맨 앞에 보면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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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24장로들이 또 이 찬양을 받아서 계속 찬양하는 것을 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해요. 사실은 오늘도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같이 합해서 찬양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그냥 호산나는 호산나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대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가 찬양을 하고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연합해서 찬양을 하는 8절 오늘 읽었던 5장 8절 이하에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에 합세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11절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모습을 그려보면 자,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호산나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 연합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준비해서 꼭 이 모습을 우리가 연출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오늘 이번에도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찬양대, 중고등부 찬양대, 청년부 찬양대 다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런 여건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도 찬양이 끝나지 않아요. 정말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러자 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의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을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아까 말씀드렸어요. 피조물 된 자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왜 지으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엄을 늘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왜 지었는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시는 분이 없네요. 그럼 그냥 불편하게 사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모양대로 살면 돼요.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용할 때도요, 그 물건을 지은 목적대로 쓰면 편안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쓰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다,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다, 평안하지 않고 늘 불행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창조의 목적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나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그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행동해야, 어떻게 예배해야, 어떻게 찬송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편안한 삶이 되고 기쁜 삶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보세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 생물들이 24장로들이 그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둘러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그리고 온 땅의 피조물들이 점점 그 찬양의 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아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대장님들, 지휘자님들 꼭 기억하셔서 꼭 이런 모습을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연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점점 더 찬양하는 수가 많아지고 찬양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찬송이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찬양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 그런데 제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 지난 주간에도 금요일날 드렸나요? 수요일날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 얘기하면 찬양 정말 그것이 귀하고 중요한 줄 아는데 나는 정말 노래하고는 상극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찬송은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과 찬양은 좀 다릅니다. 찬송은 그야말로 노래죠. 그렇죠? 그러나 찬양은 꼭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악기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나와요.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름답게 장엄하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손에 들고 찬양하고 있는가? 거기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금 대접을 들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는 이 찬양의 모습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게 될 그 멋지고 아름다웠고 장엄한 찬양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그런 찬양은 그때나,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는 우리 찬양 듣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온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은 천국에서나,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맛보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온통 찬양이. 그러므로 이 찬양을 빼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히 있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찬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가 찬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 때만 조금이라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어다 라고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가 무슨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찬양이. 여러분, 주기도문만 계속 외워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사람 가운데도 정말 찬양에 대해서 핑계할 수, 나는 찬양하지 않아도, 아니 나는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 속에서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받기 위하여,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계신 우리 찬양대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